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6절로 7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66절로 7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옵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네, 막 이렇게 쏟아 부으실 겁니다. 못 받아가시는 건 여러분 책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주님이 저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이랍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습관처럼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이렇게 빠르게도 부르고. 근데 그게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이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아멘을 하셨는데. 그게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이라니까요. 십자가 교회도 있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이 어떤 고생이신지 진실로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채찍은, 로마 병정들이 쓰던 채찍은 가죽 끝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발달한 유리, 단단한 유리, 깨진 유리를 메어 답니다. 그거 채찍을 휘둘러서 사람의 몸에 채찍이 찍히면 채찍을 당기거든요. 그럼 채찍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 살점이 떨어져 같이 나갑니다. 살점만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튀기는 게 아니라 뼈까지 으스러지는 경우가 흔했어요. 그래서 매를 심하게 치면 매 맞는 것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낭만적으로 보이는 나무 쪼가리 2개를 가로해서 어깨에 메고 조금 걸어가다 보면 돕는 아리마대 요셉도 있어서 메고 올라가 잠깐 못에 손에 못 박혀서 창 찔려서 피 흘려서 죽으면 끝나는 그런 수준의 형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내 평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면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가까이 가실 거예요? 박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피가 튀고 살이 찢기고 뼈가 깨져도 가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왜? 거기 가야만 맛보고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길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 길이라고 해도 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가겠다는 게 아니라 평생 소원으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그 길,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걸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자신에게 묻기를 내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있잖아요.
잠깐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지으셔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 몸은 흙에 묻혀서 썩을지 모르지만 불에 태워져서 가루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영혼은요 영원히 삽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그 시한이 닿으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어디에서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지극한 평안과 기쁨과 황홀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 거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하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벌이라고 해요. 근데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일지라도 평생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진짜로 노래하고 찬송하느니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은 너무 좋겠어요.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서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은 예수님이 이미 지셨다면서요.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면서요. 내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면서요. 왜 그것 나보고 또 더 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귀한 것, 좋은 것, 행복한 것 요거는 같고요. 골고다 올라가는 거, 십자가 짓는 거, 창에 찔리는 거, 채찍질 당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에 당하는 고통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요새 UFC라고 하는 스포츠가 되게 유명한데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이빨이 다 깨져나가면서도 막 찢겨가면서 콧물가 나면서도 거기서 계속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뭐냐면 그 고통이 어느 순간 계속 되잖아요. 잊혀져요. 우리 몸에서요. 고통이 심해지면 고통을 잊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아픈데 아픈지 모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몸의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정말 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뭔지 아세요? 인격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인생이, 너 같은 놈이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어요. 침뱉음 받으셨고요. 따귀를 맞으셨고요. 조롱당하셨어요. 가장 긍적인 조롱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향하여 그 병정들이 로마의 역사와 말씀을 하는 유대 병정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서 세상은 다 구원한다고 하는데 어찌 너는 너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 보라. 내가 믿을 것이니. 예수님 거기 내려오시면 안 죽죠. 예수님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소명, 목적, 비전은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 조롱을 당하시면서 거기 매달려 있으셨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내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 내 인격도 내 영혼도 정말 무시무시한 조롱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겠다 기꺼이함이 없으면 이 찬양이 우리의 진짜 고백일 수 없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따뜻한 손에 잡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자애로운 인격이 한번 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 사람이 편안한 거,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이 본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과 반대되는 길, 십자가 지는 길로 기꺼이 자기가 결정하고 갈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그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고난의 은혜였어요. 목사님 설교 지난주 하시기 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전해드린 제목이 고난이 유익, 축복, 기쁨, 감사임을 알게 하는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 것 같죠?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해야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한 영혼이 내가 당하는 것 같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잠깐은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영원히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저 지옥불에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유익하다, 기쁨이다, 감사하다 하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겪어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이 곧 동일한 순간에 나의 길, 내가 가는 길이 돼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고 해요. 그 과정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에게 장차 있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경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고난의 과정이 지나야 그 영광의 부활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나는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요. 왜? 그 길을 가야만 예수님이 걸으신,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받고 얻고 누리고 보여주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얌체들이 많아요. 치러야 할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고 하고 받고 누려야 할 결과 유익들은 정말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 모습, 우리 모습 한번 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내 믿음의 고백,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나는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나보다 세상이, 사람들이 더 뭔지 알아요. 저것은 가짜야. 저것은 힘이 없어. 저것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예수를 믿어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에 기꺼이 내 발을 디딜 수 있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고난이. 그 과정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구할 수 없는 정말 귀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가진 어떤 말의 표현으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것 한번 가지고 맛보면요,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에 대한 만족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보이시고 주셨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프린트를 해요. 저희 집 컴퓨터 프린터에 이제 토너가, 검정색 토너가 좀 이렇게 맛이 갔는지 색깔이 진하게 안 나와요. 그 토너 사서 바꾸면 되는데 제가 그거 안 하고 얍삽하게 교회에 와서 해요. 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쓰는 원고 뭐 하는 건데 뭐, 근데 제가 양심에 약간 좀 찔리는 게 있긴 해요. 집에서 프린트해서 며칠 전에 며칠 동안 원고를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를 끼치려고 교회에 아침에 와서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 이것을 프린트하려면 교회는 컴퓨터를 열어야 돼요. 교회는 컴퓨터를 열면 거기 목사님 카톡이 자동으로 떠요. 목사님 카톡을 지우고 로그아웃하고 제 카톡 로그인해서 제가 저한테 보낸 원고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인쇄해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컴퓨터를 딱 열었어요. 근데 목사님 카톡이 딱 뜨는데 거기 단톡방 중에 하나 이런 이름이 있어요. 중앙고 목사회. 저희 목사님이 중앙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중앙고등학교 졸업한 분들 중에 목사가 되신 분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단체 단톡방이 있는 거예요. 중앙고 목사회. 근데 뭐 목사님 프라이버시 개인이니까 닫았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그 순간 물은 거예요. 충암고 목사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충암고? 예. 다음 대통령이 졸업하신 학교랍니다. 별로 자랑스럽지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건. 근데 저는 왜 그 단체 톡방이 없을까? 목사님하고 제가 공통으로 이렇게 소속해 있는 톡방이 있거든요. 하나는 부평 동지방의 교육자 들어가 있는 단체 톡방, 하나는 목사님과 제가 졸업한 신대원의 대학원, 신학대학원의 그 동기들 목사님 있는 톡방, 거기 두 개 같이 들어있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거기 글을 잘 쓰세요. 멋있게 쓰세요. 아시죠? 우리 목사님 글 잘 쓰시는 거, 말씀 잘 하시는 거,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밑에 댓글을 잘 달아주시고 사람들 그거 보고 저도 보고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근데 저는 그 소속해 있는 톡방 두 개에
글을 쓴 적이 1번도 없어요. 댓글을 단 적도 1번도 없어요. 그냥 저는 일씹. 이것을 알아들으시는 분은 신세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읽고 그냥 씹었다. 읽고 아무것도 답 않고 그냥 읽기만 하고 그 표시 일자 지워지고 나서 그냥 씹어 나오는 거. 그거 일씹이래. 읽고 씹는 거. 저 그거 주특기 되게 잘해요. 읽기는 다 읽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표현하는지 호기심은 굉장히 커요. 근데 아무런 대가를 달지 않고 그냥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진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공한 명함이 없어서 그래요. 창피해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 중에 제가 26세 신학을 다시 갔거든요. 방황하고 이렇게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저랑 똑같은 나이에 신학교로 온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는 1966년 5월 14일. 그 친구는 1966년 5월 13일. 와, 나보다 하루 먼저 세상에 온 친구인데 같은 나이에 신학교로 새로 온 거예요. 그래서 5월 13일 날 11시 한 50분쯤 이렇게 촛불을 켜서 해제를 놓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한 10분까지 20분 동안 축하 파티 하면 2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근데 그 나이가 비슷하고 생일이 비슷하니까, 날짜가 비슷하니까 얼마나 친했겠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야,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좋은 친구를 신학교에서 만났구나. 정말 너무 잘 교제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기도 모임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을 해서 받지 않아요. 단톡방에서 단체로 모인 어떤 모임이 사라졌어요. 모임이 오지도 않아요. 알고 봤더니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몇 번의 사업에 부침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왔으니 사역자가 되는 게 비전이었을 텐데, 사역자가 되는 길은 건강의 문제, 폐에 물 차는 병이 생겨서 잠깐 쉬려고 했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포기되어 버리고, 결혼하면서 아이들 식구들 생기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경제 현장에 몰려 나갔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완전히 떨어지고 건강은 깨져버리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명함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다른 친구의 연락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의 아내가 암이 걸렸는데 항암을 몇 차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암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 같이 가서 위로하려고 약속을 하고, 그 친구가 일한다고 하는 곳에 온 거예요. 근데 어디 식당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이상한 학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학원에 가보니까 그 학원이 그 친구가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보습학원인데 중고등학생까지 다 해서 한 100여 명 돼요. 나라가 정한 비용이 있더만요. 초등학생은 20몇만 원, 중학생은 30몇만 원, 고등학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사모님은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림을 그리신 분이에요. 미술학원을 이러는데 미술학원 아이들이 150명이에요. 지금 따져지시는 분은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살만해진 거예요. 밥도 지가 사더라고요. 좋은 멋있는 한정식 식당에 가지고 딱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좋아지면, 성공하면, 형편이 되면 보자고 그러면 보고, 힘들고 어릴 때는 말이야, 그게 진짜 친구지. 말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서 세상에 가장 뒤처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한 것 같고 몸은 아프고 애들은 자라가는데 힘은 없고 돈이 없는 그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어. 얼굴 보기가 싫었어. 창피했어. 그래서 그랬어. 근데 지금은 살만하다는 얘기죠. 성공했다는 얘기죠.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그 중에 묻고 듣고 이 과정을 쭉 생각하면서 저한테 그것을 다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중앙고 목사회 단톡방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요, 굉장히 많은 곳에 involve 관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성향상 어느 모임에서나 주도적이고 리더적인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해요. 할만하신 분이 잘 하시는 거라. 저도 인정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 사랑해요. 근데 저는 못 그래요. 내가 왜 못 그러지? 제가 암이 찾아오고 병치레를 하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제 낮은 사회적인 관계는 다 끊어지고 내일 내가 더 높은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소망, 이것도 다 없어지고 그저 시골에, 표현을 용서하세요, 처박혀서 몸이나 간호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너무 제 처지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줄 것이 없는, 그때 제 마음을 깊이 후벼 파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제가 인도할 때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같이 못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마커스라고 하는 워십팀이 만들고 같이 부르는 찬양인데,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초라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네. 다음 주는 뭐냐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는 세계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이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지만, 저는 여전히 보이는 상황, 인정받지 못하는, 꺾여져 버린 날개, 좌절된 꿈,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의 성공, 그것에 주목하고 보다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60이나 제가 70의 이 병이 왔으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더 깊이 묵상을 하고 하는 감사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딱 이 50의 병이 찾아왔어요. 5년 동안 앓고 나니까 내일 모레 60이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이 함정은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어려움, 고난, 병 이런 거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욥을 보세요. 아무 이유 없지만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것을 거친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그 고난이 왜 왔냐면 나를 단련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련이 뭘까요? 여러분, 금 2g, 순금 2g을 얻으려면, 제가 여기 적었는데, 자그마치 광석 1톤이 필요하대요. 광석 1톤에 2g의 금 성분만 있어도 그것은 금광석이래요. 근데 1톤의 광석에서 금 2g을 얻으려면 그 광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뜨겁게 재련해야 돼요. 다 녹아내게. 1톤의 광석에서 2g의 금을 꺼내기 위해서. 그걸 끝이 아니에요. 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화학약품을 추가해서 무엇인가 과정을 거쳐요. 왜요? 진짜 순수한 그 금 자체를 얻으려고. 광석 자체로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광석이 무슨 뜻이나 의지가 있어요? 나는 그 자로 금 광석이에요. 1톤짜리지만 2g밖에 없지만 나는 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나는 금 광석. 남들이 알아줘도 좋고 못 알아줬고 나는 있는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2g의 금의 가치를 보고 누군가 나를 들여다가 뜨거운 불, 3000도가 넘는 불에 오랫동안 익히는 거예요. 그 금광석이 좋았을까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걸러진 금 가지고 또 화학약품 처리를, 여러분 화학약품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뜨거운 불에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여겨질 만큼 강한 약품을 나한테 들이밀어가지고 나를 재련하는 과정. 뭐가 생긴다고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순수의 창조의 본성으로 만드시려는 과정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재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 쓰시려면요, 우리가 정결하고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같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한 마음이 똑같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에 분별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가치에 더 많은 마음을 주고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그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제가 그릇 행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엄마, 아빠, 목사님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됐어요. 한동안은 지구촌의 가장 불쌍한 아이들 살려내는 일, 정말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세상을 바꾸는 거다,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어요. 제가 그릇 행하는 줄 몰랐어요. 이 고난이 저한테 찾아오기 전에는. 이 고난이 오고 나서야 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쭉 갔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아름다운 목사였을 거예요. 저주란 뜻은 뭐냐면 성취, 성공,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명함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의 성공을 위한 도구, 마법의 진위 정도로만 여겨드리는 우상숭배의 길을 더 깊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이 그릇 행하고 있었던 내 모습인 것을 그제서야 보게 돼요. 71절은 더 극적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감사라, 기쁨이라, 축복이라. 와, 십자가 길로 나아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도 나한테 있어서 귀한 것,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 관점,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까지 그냥 로망이에요. 아,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착하고 다 잘해주고. 여러분, 교회는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으로 나누고 누리고 이게 교회는요, 이 가장 적나라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버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그 상태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들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 당신의 나라를 넓혀가는 도구로 쓰시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그것이 진짜 공동체의 힘이. 거기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 나무의 줄기를 가지치기 하죠. 저희 아내랑 교회 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길가에 있는 나무 가지들 다 그렇게 아프게 쳐버렸는지 막 다 쳐버려가지고 보기만 해도 제가 막 쓰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그 나무가 건강하게 살지를 못한다. 적정한 순간에 적정한 자리를 잘라줘야 되는데 똑바로 따르지 않고 비스듬히 자른대. 왜? 그래야 양분이 더 잘 들어가니까. 그 줄기를 똑바로 자르지 않고 비스듬히 자른 다음에 또 그냥 두지 않고 불로 태운대요. 그러면 거기 더 건강하게 그 나무, 꽃, 줄기들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라지는 것은 나무에게 아픔이에요.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져야 그 나무가 본래 피워야 할 꽃,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종이배를 만들어서요, 물에 띄웠어요.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 배가 자기가 서 있는 물가에서 저 멀리 이렇게 막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눈물이 터졌어요. 보고 있던 형이 달려와서 그 배가 떠내려가는 곳쯤을 향해서 돌멩이를 확 던졌어요. 아이는 더 크게 울어요. 혹시 그 돌멩이가 배에 딱 맞아서 배가 그냥 가라. 종이로 그까지 만든 배. 여러분, 근데 조금 이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죠. 던진 돌멩이가 만들어낸 작은 물결에 아예 종이배가 밀려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종이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작은 돌멩이가 고난이에요. 막상 당할 땐 아플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그런데 그 던져진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물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고난은 당연히 감사죠. 축복이죠. 은혜죠. 혹시 여러분 감당하기 싫고 감당하지 않았으면 싶은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거기 그냥 빠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겪게 하는 돌을 던지셨는데
그 돌의 파장이 만들어낸 물결이 나를 결국에 이끌어갈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하나님 품이라면 그 고난은 진짜 감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1부 때 실수했는데 2부는 실수 안 합니다. 누에 꽃이, 고슴도치 아니고 누에 꽃이. 제가 1부 때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누에 꽃이가 나방이 되는, 누에 꽃이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 조그만 구멍에 날개짓을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열고 나오려고. 몇 마리가 진짜 가진 애를 다 보기만 해도 막 내 마음이 손발이 막 쪼릿쪼릿할 정도로 애가. 근데 그 애가 나와서 그 나비가 나방이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딸은 또 애벌레가 고슴도치 아니고 누에꽃이. 주여, 이 두 동물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종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애가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가위로 그걸 좀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나오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나는야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나비가 나와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조금 날려가다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에코치가 그 껍질에서 나오려고 그 조그만 구멍에 날개짓을 막 할 때 몸에 있는 힘이 그 날개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끝에까지 가는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왔을 때 그 나비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아프시면 힘드시면 차라리 웃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날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이 껍질만 뚫고 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창조를 보는 증인이 되는 거야. 이것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구나. 시간이 길어지는구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깊구나. 아프구나. 할수록 내 날개는, 나를 날아가게 날개는 더 견고해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 아세요? 대륙에서 대륙으로 한 번에 날아가는 새예요. 대륙에서 대륙으로. 근데 이 새는요 함부로 날지 않아요. 멀리 폭풍이 일어가지고 거센 바람이 날아올 때를 기다려요. 그때 높은 절벽에서 알바트로스가 자기를 평소에 보면요 세상에 미련한 새예요. 뒤뚱뒤뚱 걷는 게 어쩌면 그렇게 비기 싫고 웃기기만 하지. 근데 그 절벽에 바람에 맡겨 자기를 던지는 순간 이 알바트로스는 넓게 날개를 펴고 날개짓 하지 않아도 대륙을 건너가는, 바다를 질주하는 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풍랑이 찾아오고 계신가요? 풍랑의 한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 이 풍랑을 타고 건너가 닿을 곳이, 닿게 하실 곳이 어디인지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너무 거센 풍랑이 한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먼 대륙 저 너머를 하나님 나에게 가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찬송이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세정을 부탁드렸는데 아마 보람 선생님 좀 제가 악보 카피했어요. 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람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생각해 보시고 보이는 거 다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게 정말 뭔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모든 일을
기도했어요. 제 삶에 반주 계속 해주세요. 내 삶이 너무 작게 보이는데, 내 삶이 너무 작게 보이는, 내가 보이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보이는 상황은 그게 다였어. 박하규, 너 실패한 인생이야. 너 아파가지고 날개가 완전히 꺾어졌잖아. 난 네가 누군지도 몰라. 아이고, 손가락질 저주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억울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러나 이 보이는 상황에 제가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저를 붙드는 것은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 따르기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을. 여러분, 이 찬송을 제가 운전하면서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듣고 계속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살아났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고 계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달려가고 계세요.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깊은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분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은 말씀의 약속이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땅끝에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지도 몰라요. 지금이 그 순간인지도 몰라요. 나 하나 고난의 증거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겠다면, 하나님 저는 저가 살아난 그 고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부르시고 세우시길 원했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서 찬송하시고 잠깐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나의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길을 통해서만 예수님 볼 수 있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자원하여 그 길에 더 열심히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 나 만나주시고, 나 회복시켜주시고, 나 살려주시고, 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님 한번 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픕니다. 싫습니다. 고난 피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려면 죽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도우려면 하나님 그것이 나한테 약재료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감사의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시간 듣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순간 영혼을 새겨서 아버지 축복으로, 순종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상황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 잡고 계시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아파야 하는지, 왜 나만 이런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어야 하는지. 저도 떳떳하게 세상의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저주의 길로 계속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기암이라고 하는 고난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주의 율례를 몰라 그릇 행하던 저를 주의 율례를 온전히 하는 종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 아파서, 너무 고파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를 특별히 원해서 네가 이 길을 통과해 나와야만 내 깊은 은혜를 알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이란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리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멘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며 일어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을 사랑하시오니 이 고난조차 감사하다 은혜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